성경에 번역되기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로 평화, 화평, 평강, 평안, 화목, 화해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평화, 화평, 평강, 평안, 화목, 화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들이 다 대부분 이것들 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겠구나. 샬롬에서 그냥 평화 이렇게 하나만 번역됐으면 좋을 텐데 다양하게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에이레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구약의 샬롬과 같은 거의 같은 뜻으로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그리스 히랍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리스로 에이레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A, E처럼 생겼죠. 이는 I처럼 생겼죠. A. 이게 P 같은데 이거는 요 밑에 이렇게 하나가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P 같은데 R이겠죠. R. 그렇죠? 그다음에 N처럼 생긴 거는 이게 에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V 같이 생겼잖아요. V인데 N에서 왼쪽에 있는 그죠? 비침이 하나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히브리어나 또 헬라를 그리스를 배울 때요 힘들었어요. 영어도 힘든데 히브리어 정말 힘들었고요. 히브리어보다 조금 쉬운 게 헬라예요. 근데 헬라도 지금 나와 있는 불어가 가장 힘들거든요. 언어 중에서 독일어보다도 불어가 좀 더 힘들어요. 근데 불어보다도 더 힘든 게 저는 불문학을 전공했잖아요. 헬라어더라고요. 여튼 영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표시합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평화, 화평, 평강, 평안, 화목, 화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이렇게 적혀 있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샬롬의 뜻은 첫째로 그죠?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이 없는 상태, 폭력이 없고 위협이 없고 적대감이나 원한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평화 이렇게 샬롬 이렇게 말해요. 샬롬의 첫 번째는 전쟁 같은 게 위협과 적대감 이런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 남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지금은 휴전이잖아요. 휴전협정 가운데 있죠. 그죠? 휴전만 하더라도 전쟁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것도 평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남북 간에 작은 분쟁들은 있어도 전쟁은 없는 상태니까 평화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무엘상 7장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이 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샬롬이 있었다. 이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다시 잃어버린 땅들을 복구해서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평화가 있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3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여기는 평화가 없잖아요. 그죠? 전쟁 상태니까. 그죠? 전쟁이 끝나면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잖아요. 그죠? 평화협정. 평화가 샬롬이다.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솔로몬이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왕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전쟁이 있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방의 모든 민족들하고 평화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누렸고 사람들이 각기 농사를 지으면서 평안하게 살았다. 전쟁이 없고 또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위협이나 어떤 공포 없이 살아가는 이 상태를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4장 6절, 예레미야 26장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칼이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분쟁과 두렵게 할 사람도 없고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다. 샬롬은 가장 먼저 전쟁, 위협, 공포가 없는 상태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싸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평안하고요. 그래서 그 평안한 가운데 견고한 성읍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 상태에 있으면은 피난 다니기에 급하겠죠, 그죠? 근데 전쟁이 멈추면 어떻습니까? 편안한 상태에서는 뭐 회사를 세우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하고 평안히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샬롬은 전쟁, 분쟁, 위협, 적대감 이런 것들이 폭력 이런 게 사라진 거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샬롬이 필요하고 가족, 그렇죠? 가족에서도 샬롬이 필요하죠. 가족에서 뭐 이렇게 뭐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면 그 가족에 샬롬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또 사회에도 나라에도 샬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에게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면, 그죠? 또 뭐 채무, 독촉 이런 것에서 벗어나면 샬롬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회사도 그렇고요. 또 사회에 뭐 이렇게 뭐 폭력이 난무한다든지 사회에 뭐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사회가 샬롬이 없잖아요, 그죠? 또 이게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으면 샬롬이 없습니다. 개인도 또 가족도 또 회사도 사회도 나라 전체 또 전 세계가 샬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 밑에는 대제국 이집트, 또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강대국에 휩싸여가지고 지정학적으로요 늘 샬롬이 없었거든요. 늘 전쟁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죠? 샬롬이 없었어요. 자기 안으로는 12지파가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통일이 됐다 갈라졌다 이런 속에서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면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시오.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는 그 다음이고요. 가장 먼저는 전쟁 이거 없게 해주세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큰 기도 제목, 소원, 간구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샬롬은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해,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한다. 여러분, 전쟁은 없는데 폭력은 없는데 관계가 늘 안 좋아요. 삐끗거리고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그러면 이게 전쟁이 없는 상태는 분명한데
이 관계에 그죠? 관계가 다 뒤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언제 분쟁과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죠? 개인,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자해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샬롬이 있어야 되겠고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샬롬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 샬롬은 그때는 관계 회복이죠. 단순하게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화해를 해야 되겠죠. 화해. 그래서 부모로 사는 것이 좀 힘들어요. 자식 하나하나 키워도 반드시 원망을 듣게 되고요. 2명, 3명이면 원망을 더 듣습니다. 그죠?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그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또 각자의 원망이 또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잘 키운다고 잘 키우더라도 부모는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키우기도 힘든데 그게 원망까지 생기는 거죠. 아무리 잘 키워도 그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요 자식에게 다정히 대해 주십시오. 저도 못한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인생도 또 신앙도 뭐 별거 있느냐 다정히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다정히 대하고 자식에게 다정히 대해주고요. 남는 건 뭐가 남느냐면요 맥락을 다 잊어먹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 환경을 다 잊어먹고요. 뭐만 기억하냐면 나한테 말로 상처 준 것 딱 그거. 그 다음에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때린 거. 그것만 기억하지. 그때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부모가 나를 때렸다. 아니면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줬다. 이 맥락은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그죠? 또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항상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맥락을 다 생략해버립니다. 그때 나를 때렸다. 그때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것만 남지 그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건 다 잊어먹어요. 또 그건 말하지 않아요. 자식도 부모도요. 너 그때 나한테 그랬지.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랬든지 저랬든지 다정한 말을 하고 다정한 표정을 짓고 다정히 대해주는 이거 외에는 어떤 다른 답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등을 서로 돌리게 되죠.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등을 이렇게 부부 간에 등을 돌리잖아요. 같이 있어서 전쟁은 안 일어나지만 등을 돌리고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다시 좋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화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이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그래 알겠다. 이제 내가 내 마음을 풀게. 그렇게 됐습니다. 화해가 일어나죠. 그죠? 맞습니까? 샬롬이 있으려면 화해가 먼저 있어야 돼. 관계가 회복되려면 화해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등 돌리고,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못마땅히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막 때렸으라도 못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것을 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틀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가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화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나의 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종이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대신에 누가 징계를 받아서 내가 평안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이제 형제가 뭐 2명, 3명 이렇게 되면,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매질을 하잖아요. 해초를 넣어서 때리는데 잘못했으니까. 근데 큰 놈을 많이 때렸어요. 큰 놈을 많이 때리고 나니까 둘째 놈을 때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큰 놈 때리고 화가 풀리니까 둘째 놈도 때려야 되는데 둘째 놈을 안 때렸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반장이 늘 대표로 이렇게 얻어터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선생님이 안 때리는 뭐 그런 경우. 요즘 매질이 없어졌습니다만 우리 때는 엄청 얻어맞았죠. 그죠? 이게 70년생들, 그죠? 70년대까지, 80년대 초반까지 그때 태어나서 학교 다닌 이런 사람들도 얻어맞았다. 선생님한테 노다지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90년대생들은 거의 안 맞았겠죠. 그죠? 그럼 지금은 때리면 이제 형사 고발이 되죠. 그죠? 근데 하여튼 우리 때는 그랬어요. 반장이 얻어터지고 나머지들은 안 맞는 거죠. 그죠? 하나님하고 선생님하고 화해가 돼버렸어요. 그죠? 왜? 패버렸으니까. 불이 풀렸으니까 씩씩거리고 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다시 그것까지 물고 늘리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은 평화를 누리죠.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요, 그 훈련병 시절에 내무반이 한 반이 한 20명 정도 되고요. 이게 반에서 반장 같은 그 향도라 그랬는데, 향도를 뽑아요. 향도는 이런 훈련생 중에서 선두에 서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기준을 딱 잡는 그 향도라 그러는데요. 향도를 뽑아 놓으면요, 뭘 이렇게 훈련병들이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 뭐 간물대를 똑바로 못 해놓는다든지, 제대로 못하면 저녁에 점호할 때 일부러 군기를 잡거든요. 뭐 욕도 하고 을차례도 시키고, 하여튼 제대로 넘어가는 저녁이 없어요. 재우기 전에 그렇게 군기를 매일같이 잡아요. 근데 잘못했을 때 전체가 을차례 벌을 받기도 하지만은 향도가, 그죠? 향도가 대표로 늘 얻어터졌어요. 향도가. 그럼 뭐 반에서 반장 같은 거죠. 그럼 우리는 쫄면서 이렇게 막 대신 맞아주는데 쫄면서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이죠. 그 향도가 대신 직사게 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평화가 옵니다. 우리는 괜찮은 거죠. 얻어터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서 훈련병 시절은 늘 그렇게 하루라도 평안하게 지내는 날이 없었고, 밤마다 자기 전에 얻어터졌는데 대표적으로 향도가 그렇게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전체 다 평화를 누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죠? 경찰들이 이렇게 서서 교통 단속을 하는데 앞에 가던 차가, 그죠? 앞에 가던 차가 걸리면 그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오다가 보고, 저게 걸렸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돌아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그죠? 걸리는 사람들이 지체된 사람이 많으면 나는 도망을 갈 수 있죠. 그죠?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나도 평생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앞차가 이렇게 되는 거 보고 돌려서 새길로 빠져서 도망갔던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누가 대표적으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찔렸기 때문에 나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고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독교는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는 절대적으로 대속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대신 누가 대신으로 내 죄를 벌을 받는다. 이 개념이 없어요.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끝까지.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를 졌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죠? 징계를 십자가에서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죄가 탕감을 받는, 용서를 받는 이런 교리를 믿고 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뛰어난 저는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3절 2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걸 가지고 이걸 축도했어요. 여러분 아마 연세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체가 샬롬. 틀어졌던 관계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틀어져. 가족들도 보면 뭐 아버지가 잘못하든지 어머니가 잘못하면 관계가 틀어지죠, 그죠? 내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부모하고 관계가 틀어지죠. 집을 나가버리든지, 그죠?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시 회복되려면 어떡합니까? 관계가 좋은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려면 화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잘못했다든지 용서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 화해하는 그것 자체가 샬롬이고요. 이 샬롬에서, 이 올바른 관계에서 그뒤부터 평화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올바른 관계 그것 자체가 샬롬이고 그 관계에서 또 평화로운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축도를 할 때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평강도 우리에게 흘러보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흘려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니까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너희들 잘못을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됐다. 그래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것을 화해라 그러고 화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었는데 화목하게 하나가 됐고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나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이레네, 샬롬, 예수님 자신이 화평, 평화, 샬롬이시고 또 이 에이레네, 샬롬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 17절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로서 죄를 다 대속을 하셨는데 그 죄는 율법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물게 되잖아요. 근데 벌금을 무는 근거가 뭡니까? 교통법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통법규가 없으면은 경찰관이 앞에 있든 없든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겠죠. 그죠? 근데 교통법규가 있으니까 경찰관이 두려움 보이겠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죠? 벌금을 물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이 돼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대속하심으로써 율법 그 자체의 본능을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잘못해서 벌금을 7만을 주차 위반 또 속도 위반으로 물어야 돼요. 그죠? 근데 내 대신 누가 그 돈을 물어줬다 칩시다. 그럼 나는 어딜 가나 떳떳하죠. 그죠? 그 돈을 물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교통법규의 효력이 내게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유대인하고 나 사이, 이방인하고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또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가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이레네 샬롬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에이레네와 샬롬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힌두교라든지요 불교를 공부해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힌두교는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걸 까르마라고 해요. 힌두교에서 그걸 까르마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까르마라고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업이라고 그러죠. 업보, 와업 이렇게 말을 해요. 잘못된 그런 업이라는 것이 착착착착착 쌓아서 올라가는 이건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세운다는 거지. 축적해가는 업이라고 해요. 나의 잘못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나의 잘못이 쌓여가는 이 까르마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갚아나가야 되는데 당대에 못 갚으면 다시 후생, 또 후생에서 못 갚으면 그 다음 후생, 거기서도 못 갚으면 그 다음. 그래서 윤회를 이렇게 환생을 10번 하기도 하고 100번 하기도 하면서 갚아나가야 되는 것이 힌두교나 불교의 까르마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속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까르마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불교는 얼마나 그죠? 구속적입니다. 구속적인 건 굴레가 엄청나다. 그 굴레를 수레바퀴라고 해요. 수레바퀴죠. 그죠? 우리가 수레바퀴에 깔려있는 윤회라는 수레바퀴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신 것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쫙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화해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지 윤회 10번 반복하고 100번 반복하고 1000번 반복해서 네 죄를 나갚아라. 윤회를 반복할수록 죄가 더 쌓이는데 어떻게 죄를 갚아나갑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불교나 힌두교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평화의 기쁜 소식을 주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샬롬의 길,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람이 원수니까 사람과 관련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사람이 키우는 개도 고양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샬롬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샬롬의 그런 길이
열렸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샬롬이시고 예수님이 샬롬 길을 열어놓으셨다. 십자가로 그 피로.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됐다. 너는 이제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래서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그걸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언제 내가 징계를 당할지 모른다. 거기서부터 자유로우며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경찰관 앞에서 내가 벌벌 떨었지만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누군가가 해결해 줄 때는 어떻습니까? 해결받았으면 어떻습니까? 경찰관이 뭐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나오는 상황이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렇게 그 음주운전 측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음주를 안 했어요. 그럼 거기 막 10명, 20명 교통경찰관이 막 거기서 웅성거리면서 지키고 있더라고, 그죠? 난 당당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됐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상적으로 올바른 관계로 화해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내가 경험한 이것을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평화의 소식이고요. 이게 샬롬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이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특히 불교적인 그런 교리가 머리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한 트럭이라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갚지 않으면 내가 윤회를 반복해서 다음에 또 갚아야 돼. 이런 게 머리에 가득 찰 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불교 성녀들은요,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 했던 모든 말들도 취소를 해요. 내가 잘했던 말도 취소를 해버립니다. 못했던 말도 취소를 해요. 자기가 모든 말들, 자기가 지었던 모든 책들,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들, 난 이거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업으로 남기지 않아요. 그 여러분 잘 아는 법정스님 좀 무소유죠. 그분은 저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고 반듯하게 사신 분이 어려서부터 청년 때부터 아마 20살이 되기 전에 출가를 했을 거예요. 반듯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책들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를 했죠. 그죠?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책들을 수거했어요. 내가 이거 남기면 안 된다. 이것도 내가 남기는 까르마다, 업이다. 이것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부 다 걷어들여서 절판을 시켜버리고 출판사에서 절판에서 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무소유로 자기 재산 하나도 안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기의 살았던 모든 삶들의 발자취조차도 지워버린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거기 배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는 이것만 남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리가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누구도 헤어나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불교의 최대 목적은 이 업으로서부터의 탈출이에요. 그 업으로서부터 탈출하는 사람은 부처라 그래요. 탈출한 사람이 부처가 돼요. 근데 부처가 될 가능성은 너무너무 희박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평화를 평생 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자. 복음이란 게 기쁜 소식인데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해서 내 까르마를 내가 스스로 내 가업을 내 업보를 내가 스스로 갚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피로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평안의 삶을 사는데 그걸 나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자. 이 기쁜 소식을 이 샬롬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설득력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윤회를 1000번, 10,000번 해서 그죠. 여러분 인생 한 번 살기도 힘들잖아요. 인생 한 번 살기 힘들죠, 그죠. 나는 80, 90이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80, 90이 되면 자기 몸뚱아리 하나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10번, 100번 그 과정을 다시 윤회를 반복해서 거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불교 성녀들은 경기를 느껴요. 경기. 뭔 경기입니까? 자기들이 믿는 대로 이 업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을 경기로 느껴요. 그래서 밤잠도 안 자요. 꿈에서도 돌을 닦아요. 꿈에서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게 평화잖아요. 이 평화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그럼 이 평화를 또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샬롬은 세 번째로 진리와 사랑, 질서와 정의, 안정과 안정, 복지와 번영이 함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 이런 상태를 뜻합니다. 시편 85편 10절 11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오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러분 이 국가의 사회에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고 정의도 있고 평화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땅에서는 이 풍족하게 먹을 것들이 산물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요. 보십시오. 진리와 사랑이 있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고 삶은 풍족해요. 샬롬이라는 것은 이런 종합적인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화해된 이런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그냥 모든 게 충족되어 있는. 여러분 돈은 많은데 맨날 집에서 싸우고 이렇게 사회는 부자인데 맨날 막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 게 샬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샬롬은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있게 조화롭게 풍족한 이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32장 17절 18절 공의의 연전을 합행하여 공의의 결단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것에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런 평안한 집에서 안전한 집에서 조용히 살 수 있다는 것. 이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렇죠? 안정이 있고 그렇죠? 삶이 평안하고 안전함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복합적인 상태를 샬롬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할렐루야보다도요, 또 아멘보다도요, 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우리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늘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샬롬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샬롬을 빌어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샬롬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샬롬을 준다. 내가 주는 샬롬은
세상에 전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주는 세상은 저 천상의 하늘나라의 샬롬이기 때문에 이 샬롬은 세상이 풍족해서 평안해서 주는 그런 샬롬을 넘어서는 샬롬이다. 이 샬롬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시는 에이레네고 샬롬은 평온하고 온전한 상태를 훨씬 넘어서는 영적인 평안인 것이죠. 이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너무너무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평안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적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은 완전한 상태, 그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샬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샬롬도 있다. 내가 궁궐에 가든지 초막에 가든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든지 하나님이 샬롬을 주셨어요. 그죠? 내가 노새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샬롬을 주시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언제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오는 샬롬이 있는 것이 이건 내적인 평화죠. 이건 전쟁이 없어 내게 풍족함 이런 거하고도 이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샬롬인 것이죠. 먹을 게 많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죠?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샬롬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샬롬이 있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평화, 샬롬인 것이죠. 평화, 화평, 평강, 평안, 화목, 화해 등으로 번역되는 샬롬, 구약의 샬롬, 신약의 에이레네는 첫 번째로 전쟁, 분쟁, 폭력, 위협, 적대가 원한이 사라진 이런 상태. 이게 분명히 필요하죠. 둘째는 하나님과의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 샬롬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죠.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 로마의 양자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 화해의 길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샬롬은 세 번째로 진리와 사랑, 질서와 정의, 안전과 안전, 복지와 번영이 함께 있는 상태고 평온하고 완전한 그런 상태, 평안함에서 완전한 그런 상태를 뜻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은 평안하고 온전한 상태, 그것도 초월하는 영적인 평화다. 지금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나라들은 주로 이 세 번째 샬롬이 있어요. 진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질서, 정의, 안전, 복지와 번영 이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막 전쟁 일으키고 그러니까 핀란드 이런 데서 막 위협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평안하고 온전한 그런 상태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렇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주시는 그런 평안, 내가 내적으로 그냥 행복한 이 상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이 샬롬의 완전한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샬롬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우리는 샬롬을 열렬히 원하고 구하고 또 전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단순히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만 샬롬 우리나라 말로 안녕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안녕 이런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인사말로서의 샬롬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상태의 샬롬, 이 샬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죠.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는 한마디 말이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죠? 자식을 키워보고 그러면 알 거예요. 자식이 나중에 그죠? 10대, 20대, 30대가 되고 커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요. 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어. 그 간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막 툭툭툭 그때 그랬잖아.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인사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그죠.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요, 이런 업이라는 게 있어요. 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얼굴 표정으로 짓는 잘못, 말 한마디로 잘못 짓는 그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이게 다 업이에요. 고성들은요, 그렇게 사람 안 만나고 절간에서 평생을 살아도 이게 업 문제에 시달리거든요. 이 업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그게 시달려요. 그렇게 떠나 살아도 시달린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업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왜 평안합니까? 너 용서했다. 나하고 화해됐다. 이제 너 잘못 없어.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너가 까르마 때문에, 업 때문에 앞으로 벌 받고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윤회를 거듭해서 갚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업 문제 다 해결돼. 그걸 막 윤회 거듭해서 갚을 필요 없어. 간단해. 믿고 회개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로운 그 삶을 계속 그 관계를 살아가면 돼.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럼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자잘하게 잘못하는 부분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해결해 나가면 돼.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어. 그렇게 전하라면 이게 사람을 만나면 누구 집에 가면 딱 앉아서 눈 잠깐 감고 샬롬, 이 집에 샬롬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요, 절간에서 수십 년 용맹정진을 하면서 자기 업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그 스님들마저도요, 그런 스님도 자기 업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누더기 장상, 그걸 한 벌을 30년인가 평생 그 한 벌을 입었고, 누더기를 꼬매서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업을 안 남기려고. 옷을 이렇게 함부로 많이 사서 입고 그걸 버리고 하는 이런 업을 짓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업을 너무너무 많이 짓죠. 그렇죠? 떨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전 가서 버리는 옷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구두도 그렇고 신발도 떨어져서 버리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은 법정스님은 책도 어떻습니까? 업을 남기는 그 무소유라는 책은 정말로 이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거든요. 좋은 영향을요. 근데 그것마저도 자기를 알리는 것 같은, 이게 불교에서는 가장 높은 차원이 아무것도 안 하는 차원이거든. 근데 자기가 이게 이런 것들을 말해서 남기는 것 자체도 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다 거둬들였어요. 무섭잖아요. 이렇게까지 그 교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리의 지배를 만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의 관계가 됐어. 평화를 누리면 돼. 이 올바른 관계를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유지하면 돼.
우리는 업을 갚으려고 그렇게 막 용맹정진 안 해도 돼.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놀 거 놀고 그렇게 살아도 돼. 그걸 전하는 거죠. 그럼 너도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전하는 거죠. 그게 평안을 빈다, 샬롬을 빈다는 게 깊이 들어가면 인사말에서 더 넘어가서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샬롬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알겠죠. 그죠? 모든 사람은 자기 업과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의 짐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전해야 돼요. 왜? 부모는 그 짐을 지고 사니까. 제가 찬양을, 샬롬이라는 찬양을 한번 만드는데, 평안하고 온전한 상태, 정오와 원한이 없는 것을 샬롬이라고 하죠. 분쟁과 전쟁이 없는 게 샬롬, 가난과 질병이 없는 게 샬롬,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샬롬, 사람들과 화목하는 게 샬롬, 평안하고 건강한 게 샬롬, 내적인 평강이 깃드는 게 샬롬, 사회의 평화가 있는 게 샬롬, 사회의 화해가 있는 게 샬롬, 사회의 화합이 있는 게 샬롬, 진실과 사랑이 있고 정의와 질서가 있고 안녕과 안정이 있고 복지와 번영이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골고루 다 갖춰진 이걸 샬롬. 평화에 평화를 더하시고 안전에 안전을 더하시고 이게 샬롬. 번영에 번영을 더하는 게 샬롬. 우리나라에 폭력이 없고 안전이 있다 한들 이렇게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샬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꾸 잘 살아야 되죠. 평온하고 온전한 상태가 샬롬이고요. 충만하고 완전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이 샬롬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증오와 원한이 없기를 샬롬 분쟁과 전쟁이 없기를 샬롬 가난과 질병이 없기를 샬롬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샬롬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샬롬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샬롬 내적 평강이 깃들기를 샬롬 사회의 평화가 있기를 샬롬 사회의 화해가 있기를 샬롬 사회의 화합이 있기를 샬롬 진실과 사랑이 있기를 샬롬 질서와 정의가 있기를 샬롬
천